목사님께서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회사에서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사원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지금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좀 유명하다고 하는 회사에는 얼마나 많은 지원생들이 모입니까? 우수한 사람들, 또 많이 준비한 사람들, 하여튼 간에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1차 이제 서류 심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한 다음에 인터뷰 면접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제 면접이 있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지원했던 사람들이 갔어요. 갔더니 어떤 방에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라고 해놔서 몇 시부터 면접을 한다고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왜 늦는다고 하는든지 언제부터 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준비하는 면접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는 시간도 안 지키는 회사인가 봐. 아니 이렇게 늦게부터 하려면 시간을 좀 늦추지 왜 이렇게 우리를 일찍 오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하여튼 간에 이런저런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그런 동안 또 한 부류는 아마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겠지 하고서는 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면접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합격자 통보해 드리겠다고. 아니, 언제 면접했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방에는 이미 CCTV를 통해서 영상의 녹화와 녹음이 다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면접할 거라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회사에 관계된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 거라고 이런저런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합격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지원서를 내놓고 1차 합격하고 이제 면접을 기다리는 이들과 같이 몇 시에 오라고 했으면 이제 몇 번 오세요 하고서는 이제 4명, 5명이든지 면접관 앞에서 한 사람, 2사람 면접하고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그 회사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몇 시부터 면접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누구 한 사람은 얻어서 늦은 이유를 이야기해 주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아무 소리 없습니까? 라고 불평했던 그들과 같이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10분 기다린 거 이해합니다. 1시간 기다린 거 이해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분도 기다려야 면접관들이 와서 우리를 면접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항변을 내 인생 속에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래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이렇고 이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계획대로 일하십시오. 마치 열려라 참게 하면은 문이 스스로 열려야 되듯이, 내가 무언가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응답해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은 돈 잘 버는 탤런트를 가진 사람과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탤런트를 다르게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지갑에 10,000원만 있으면 그거 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은 통장에 공짜가 많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 쓸 줄을 모르는, 그저 모으는데 달란트만 있는 분들이 있지요. 아무튼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돈 버는 달란트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이럴 얼마큼 있는데 잘 버는 사람한테 당신 보기에는 내가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으면은 그 사람이 나갔다면은 이런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 검증된 사람은 내가 결단하는 것보다 모든 것 속에서 잘 보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과 같이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근시안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경험은 이렇습니다. 내 인맥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세상의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얼마나 마음의 불안과 시행착오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수년이 지난 일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모스독이라고 하는 그 섬을 가게 됐습니다.
공산 주의에서 이렇게 된 지가 여행의 자유가 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때였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제 여권을 빼앗더니 주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를 와본 적도 없고 러시아 단어를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눈은 이때 러시아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입술은 이때 러시아를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손은 이때 러시아 글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무슨 말 하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하더니 이거냐고 했더니 여권 쓱 뺐더니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여권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는가? 이거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마음대로 하는 나라들인데, 지나가는 차 붙들고 쓰라고 해놓고 그 파이프 갖다가 기름 빼다가 그 차에 기름까지 뽑아가는 그런 나라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아마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인생 속에서 그렇게 길게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마침 선교지에 갔던 그 교회 집사님이, 그 러시아의 정보계통에 있던 집사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조금 늦게 왔어요. 10분을 늦게 왔는지 20분을 늦게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1년도 더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더니 뭐 여권 뭐 이렇게 하더니 받아가지고 저를 이제 데리고 그 선교지로 가더라고요. 가이드가 나와 있으면 모든 거 염려 없는데 내 인생에 가이드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기에서 국제 고화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모르는 것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우상을 제거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더러운 것을 던진같이 던져버리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만들어 놓고 돈을 지키려고 돈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권력을 취하고 권력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탐욕의 우상이 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경건에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탐심 때문에, 탐심의 우상 때문에 내 인생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던져버리면서
기다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저 북쪽, 남쪽이 있듯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진군해 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깜짝 놀라서 이 유다가 어디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하냐면 저 애굽, 이집트와 이제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냐고 애굽을 끌어들여서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30장 전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너를 초전박살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저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그 세력들이 다시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살 길을 찾는 길이 어떤 나라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섭섭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나를 신뢰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하지 아니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저 애굽 이집트를 신뢰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것을 신뢰하면은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너희들도 무너질 것이니까 기다리는데 열국을 신뢰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요? 26절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초전박살 나겠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은 지금 내 인생이 달빛과 같은 인생이라면 햇빛과 같은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이 햇빛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 7배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준비한 건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한번 외쳐보았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 3차 금식일의 기도를 했으니까 끝나는 그날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전 매매 계약서가 돼야 될 텐데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다가 왜 지금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까? 이제 설계도 거의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다고 한다면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등등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서 기다림의 지루함, 기다림의 아픔 속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오는 말씀은 기다려라.
나를 신뢰하며 기다려라. 기다리면 오늘 말씀과 같이 달빛이 햇빛이 되게 햇빛이 7배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싸매어주고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23절부터 24절 봅시다. 23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누를 범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라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기다림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 앞에서 기죽지 말고 환경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우상을 제거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내가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이고 은혜를 베풀 것이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숙한 기다림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